할렐루야. 제가 제 선교 사무실을 이전을 하는 바람에 지난 한 주간 동안 그 자료를 제대로 업로드 시키지를 못해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오늘도 지금 정리는 다 안 됐습니다만은 남은 자료가 없기에 다시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8장, 지난 시간 34절까지 이제 절수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8-8장, 마태복음 8장 8-4편으로서 지난 시간의 말씀에 이어 좀 더 한 발자국 깊숙이 좀 들어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풍랑이는 바다를 말씀 한마디로 잠잠케 하심으로써 주님이 만물의 주인이심을 천명하셨던 23절과 27절, 예수께서는 이제 이 두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어 돼지 떼개로 들여보내 몰사시킴으로써 주님이 영계의 주인이기도 하심을 밝히 드러내 보이셨는데요. 한편 우리 본문에서 이제 귀신들에 대해 몇 가지 좀 사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그리스도 안에 속하지 못했다. 그리스도 안에서 속하지 못했다. 먼저 귀신들은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함으로써 자신들이 구주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어요. 즉 그들은 그리스도를 상관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로부터 어떠한 유익도 얻기를 바라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너무도 깊은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가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즉 타락한 천사들이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을 때에도 타락한 인간들은 그리스도와 엄청난 관계를 갖지 않았는가? 히브리서 2장 16절에요. 특히 우리는 여기에서 그리스도에게 속할 수 없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확실히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도 그리스도를 지식적으로 알고 입으로 인정은 하나 마음으로 믿지 않음으로써 그 안에 속하지 못하는 자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심판자이신 그리스도와 상관없기를 열망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귀신들의 말을 통해 귀신들이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그리스도와 상관하지 않기를 열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살펴볼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볼 때 궁극적으로 그들은 그리스도를 이롭게 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그분을 대적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여기서 귀신들의 이 말을 자신들은 심판자로서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다는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어느 누구 그리스도의 복음과 아무런 상관이 없단 말입니까? 어느 누가? 그러므로 아무리 귀신들이 심판자이신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한다 해도 그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도 역시 그리스도와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그들 또한 최후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은 모든 인간의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된다는 사실이죠. 또한 쫓겨 세 번째, 그리스도의 허용 한도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쫓겨가는 귀신들이 자신들이 갈 곳에 대해 그리스도의 허락을 요청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사단과 그의 도구들은 결코 통치자요 심판자이신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것 이상으로 더 멀리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즉,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셨을 때 그들은 자기들의 소유물에서 급히 떠나야만 하는 것이에요. 특히 그들은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는 그리스도의 울타리를 깨트릴 수가 없어요. 욥기 1장 12절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허락이 없고서는 심지어 돼지 한 마리에게도 결코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계획 속에 허용된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허용됐다. 하지만 그들은 허락이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돼지 떼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셨지요.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종종 지혜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목적들을 위해 사단의 악한 일들을 허용하시는데, 요한복음 13장 27절에 그리고 그때 사단은 사람들로 하여금 급하게 죄로 향하게 만드는 거죠. 특히 사단은 사람들이 단호하게 대항하기로 결심했던 것으로, 그리고 그들이 수치와 슬픔의 원인으로 알고 있는 바로 그 절망의 곳으로 급히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뜻에 따라 사단에 의해 사로잡혀 끌려가는 자들의 결국은 허무와 처절한 멸망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한편 본문에는요, 구주보다도 자기들의 돼지를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우리들 중에도 이와 같이 그리스도 또는 이웃의 생명보다 다른 물질적인 것들을 더 좋아함으로써 그리스도에게 이르지 못하고 그로 말미암는 구원에도 이르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떠나주기를 열망합니다. 즉, 그들은 자기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자리 잡게 하도록 놔두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이 자신들의 마음속에 머무를 때 자신들이 추구하는 모든 육체적, 유격적인 그런 욕망을 제어시킬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쾌락을 누려야 되는데 그 쾌락을 누린다고 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것이고, 듣기를 원치 아니하는 것이고, 들어도 믿지를 않는 것이요, 또한 듣고서도 실행에 옮기지를 않는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원하는 바대로 이루어지지를 않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인정하면서도요. 그리스도를 인정하면서도 그의 말씀에 따르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똑같습니다. 어쨌든 최후의 심판자 되신 예수께서는 당신을 떠나라고 말하며 당신과 상관 않기를 바라는 모든 자들에게 최후의 선언으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게서 떠나라.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단아 물러가라. 내게서 떠나라.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이런 소리를, 이런 말씀을 우리가 주께로부터 듣기를 원하십니까? 결단코 그럴 수 없고, 결단코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사단아 물러가라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듣지 않으려면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 이외에는,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 이외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는 것 이외에는, 그리고 그 믿는 자들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행복된 사람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수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함으로 주님이 대신 다 갚아 주신 것입니다. 과거의 원죄, 현재 짓는 죄,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지을 죄까지라도 너무도 우리는 풍성하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죄사함과 축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8장을 통해서 1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1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의 그 전반적인 맥은 무엇이냐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의 질병치유 사역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주님의 1차 갈릴리 사역 중에서 특별히 질병치유 사역에 관해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본문에 나타난 질병치유 사역은 다소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는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즉 그것은 문둥병자의 정결케 됨 1절로부터 4절, 로마 군대 장교인 백부장 하인의 중풍치유 5절로부터 13절, 베드로 장모의 열병치유 14절로부터 16절입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이 세 부류의 질병치유 사역이 저자 마태에게 큰 감동을 주어 후대에 저술된 복음서 AD 50년부터 70년대 일부분을 구성하고 있겠습니까? 먼저 문둥병자의 치유 사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한 잔을 먹겠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문둥병은 매우 저주스러운 질병으로 인정되었어요. 사실상 하나님의 저주는 아니었지만, 그래서 율법은 문둥병자가 성이나 마을 안에 거주하면서 사람에게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고요, 문둥병자는 마을 밖에 거하도록 그렇게 레위기 13장 14장에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문둥병자가 감히 주님께 나와 치료를 간구하는 것은 당시 유대적 상황에서는 율법을 거역하는 행위이기에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문둥병자 치유 사건은 저자 마태에게 지워질 수 없는 매우 특이한 사건으로 기억되었음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로마 군대 장교인 백부장 하인의 중풍병 치유 사건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은 로마의 식민 국가 가운데 하나였지요. 그러기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신분은 정복자 로마 군인들에게는 매우 보잘것없었으며 더욱이 로마 군사의 종이 된 자들의 신분은 더할 나위가 없었지요. 따라서 이방인이요 로마 군대의 장교인 백부장 100명을 거스리는 장교예요. 이 백부장이 자기 종의 중풍병 치유를 위해 예수님을 찾아온 사건은 매우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는 이례적인 사건이었음에 또한 틀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베드로 장모의 열병, 장티부스로 학자들은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장모 열병 치유 사건인데요. 당시 고대 사회에서 여자와 어린이들은 계수에도 들지 않을 정도로 그 신분이 미미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제자의 장모라고는 하나 하나님의 존귀하신 아들이여 신성을 가지신 주님께서 하찮은 늙은 여인의 열병에 자상하고 세심한 관심과 동정심을 가지신 것은 제자들에게 매우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음에 틀림없을 것이었습니다.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간과되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사안이 하나 있습니다. 즉 그것은 이 세 가지 질병 치유 사건이 모두 나음을 입은 환자나 혹은 주위 사람들의 믿음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서두에 1절로부터 17절의 맥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드렸죠. 마가복음 1장 29절과 31절, 누가복음 4장 38절부터 39절에는 마을 사람들이 이 일을 주님께 간구했다고 하여 베드로 장모의 열병 치유가 마을 사람들의 믿음으로 이루어졌음을 간접적으로 암시해 주고 있어요.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큰 신앙의 교훈을 주지요. 즉 믿음은 영적으로 문둥병자와 같은 저주스러운 우리 죄인들의 삶을 축복의 삶으로 바꾸어 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믿음은 자신뿐 아니라 이웃까지도 복된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숫자에도 들지 않던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헌신하고 수종도는 존귀한 신분으로 상승시켜 주는 거지요. 15절.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실로 전지전능하신 우리 주님은 세상에 능치 못하는 일이 없으세요. 그러기에 질병을 치유하는 것은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만 문제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만한 믿음이 있느냐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이 주님이 직접 불러서 그들을 치유시킨 게 아니고 그들이 찾아와서 그들의 믿음대로 치유함을 받았다는 사실이고 거기에 더불어서 더 큰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그들은 치유만 받은 게 아니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그랬으니까 그 믿음이 바로 누구를 믿었느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믿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믿었다고 하는 것은 그건 무엇입니까? 주님을 영접했다는 말 아니겠어요? 영접했다고 하는 사실은 곧 주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요, 영생함을 얻었다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육신의 치유함이 먼저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믿음대로 될지어다가 단순 육신의 질병만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되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믿음이 돈독하시기를, 여기 나오는 이 세 사람
이 문둥병자,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 그리고 로마 백부장 고넬료, 이 세 사람을 여러분들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하나의 그 모델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2000년 그 전에 우리 주님이 이들에게 말씀하신 것,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와 같은 이 세 사람의 믿음을 본받아서 이 세 사람이 주님께로부터 구원의 축복을 받고 육신의 치유함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육간에 모두 치유함 받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의 온 가족과 여러분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런 믿음은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까지도 복된 삶을 살게 해줍니다. 이웃이 보고 가만히 있겠어요? 이웃들이 보고 호기심도 발동이 되겠지만은 이들이 모범이 되고 이들이 모델이 되다가 보니까 저들이 믿는 그분을 나도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실로 전지전능하신 우리 주님은 세상에서 능치 못한 일이 없으세요. 그래서 질병을 치유하는 건 그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이 구원받는 게 더 큰 문제지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만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게 문제로다. 할렐루야. 우리는 여기서 해답을 얻었어요. 이 세 사람이 지금 주님 앞에 보여준 그 믿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못 가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들이나 저희들이나 똑같습니다. 고넬료의 믿음,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 장모의 그 믿음, 그 가족들의 믿음,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문둥병자의 그 믿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여러분의 믿음대로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주님의 사역을 통해 나타난 질병 치유 그 자체만을 볼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믿음이 갖는 놀라운 능력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과연 어떤 엄청난 능력과 축복을 가져다 줄까요? 첫째, 믿음의 사람은 인생의 방향을 전환시키는 역동적인 능력을 갖습니다. 1절로부터 4절. 오늘날도 그러하지만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 문둥병은 하늘의 병으로 천형 그렇게 간주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 문둥병자는 사회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자격과 권리를 박탈당하고 마을 밖으로 따로 격리 수용되었던 것입니다. 그 율법이 얼마나 엄격하든지 이를 어기고 마을로 들어오는 자는 돌에 맞아 죽임을 당했으며, 행여라도 마을 사람들이 마을 밖으로 여행하다 문둥병자가 있는 것을 지나칠 경우 문둥병자는 멀리 서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며 큰 소리로 외쳐 사람들의 접근을 미연에 방지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엄격한 규례는 임금이라 하여 결코 예외일 수는 없었습니다. 열왕기하 15장 5절. 이런 당시의 상황을 이해한다면 본문에 나오는 문둥병자는 매우 특별한 사람임을 짐작할 수 있어요. 즉, 이 문둥병자는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둘러싸여 지나가는 것을 목격하고는 담대하게 주님 앞으로 달려왔던 것이죠. 아마 이 문둥병자는 이 일로 인해 자신이 돌에 맞아 죽을지 모른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둥병자는 필사의 각오로 많은 무리들을 해치고 주님 앞으로 달려나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문둥병자는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담대하게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은 주님 앞에 엎드린 문둥병자의 간청 속에서 잘 나타나고 있어요. 뭐라 했느냐면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2절에. 이는 곧 문둥병자의 훌륭한 믿음을 말해줍니다. 즉 문둥병자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깨끗게 하실 수 있는 충분한 힘과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분이심을 분명히 믿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주여란 말은 특별히 주님의 신적 능력에 대한 강한 확신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문둥병자는 성한 사람에게 가까이 나갈 수 없는 당시의 율례를 과감히 깨뜨리며 죽기를 각오하고 담대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문둥병자만 죽을 병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부딪혀오는 각양각색의 그 부정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군더더기처럼 달라붙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세 가지로 구분하면 내 입의 말, 내 마음의 생각, 내 육신의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범죄를 합니까? 문둥병자는 단순히 자신이 몸이 썩어 들어가는 그 병만을 가지고 있지만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그런 죄의 그 흔적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의 삶 속에 달라붙어 있습니까? 자신을 먼저 남을 지금 돌아보기 전에 나 자신이 지금 얼마만큼 더러운 환경 속에 처해 있는가를 한번 돌이켜 본다고 하면은 감히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하기 그렇게 쉬우지를 않습니다. 물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할 줄도 알아야 되겠죠. 잘못된 것을 말하지 않고 가는 것도 그것도 참 모난 그런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잘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자신을 돌아보면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매우 부끄럽다는 사실이죠. 그렇다고 지적을 또 안 할 수도 없는
우리들의 또 환경이기도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위 비판을 할 수는 있으되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그리고 비판을 할 것이며, 또 하나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은 할 수 있으나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죄를 할 수 있는 입장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죠. 근데 우리네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은 모두가 다 감추어 두고 남의 잘못만, 있지도 않은 잘못까지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눈사람 크게 만들어 놓듯이 산더미처럼 확대시켜서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게 우리 인간들입니다. 특히 누가 제일 그런 짓거리를 제일 많이 하느냐? 제가 지금까지 70여 년이 넘도록 살아오면서 돌이켜 보니까 미안한 일이지만은 정치인들이라고요. 자신의 죄는 그야말로 백두산, 한라산, 히말라야 같은데 다른 사람의 죄, 야산 같은 그런 죄 지은 사람들을 그냥 무슨 천벌을 받을 것처럼, 무슨 천인공노할 죄를 지은 것처럼 자신들의 죄는 싹 감춰놓고, 실상 알고 보면은 남의 죄를 아주 그렇게 강력하게 외쳐대는 사람들을, 그 자신들을 돌아보면은 그 사람보다 더한 사람이면 더한 사람이지 못하지는 않아요. 이것이 우리 인간들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문둥병자는 성한 사람에게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당시의 율례를 과감히 깨뜨리며 죽기를 각오하고 담대하게 주님 앞으로 나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둥병자는 이런 담대한 믿음의 결과 어떤 놀라운 축복을 소유하게 되었습니까? 이 문둥병자는 단번에 문둥병에서 정결함을 잊고 과거에 잃었던 인간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회복, 이런 사실은 4절에 언급된 주님의 명령에서도 잘 나타나는데요.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저희에게 증거하라. 이는 곧 제사장들에게 완쾌된 몸을 보이고 문둥병에서 회복된 자가 지켜야 할 모세의 규례를 행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실로 당시에는 문둥병에서 회복된 자는 레위기 14장 4절로부터 8절에 언급된 대로 모세의 규례를 좇아 정결의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는 문둥병자가 과거 문둥병을 앓기 이전의 사회적 권리와 신분을 다시 회복한다는 선포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죽기를 각오하며 굳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갔던 이 문둥병자는 이제 저주스러운 삶에서 다시금 귀하고 복된 제2의 인생을 살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을 향한 필사적인 믿음, 단순히 강한 믿음의 차원을 넘어서 필사적인 믿음은 수고하고 무거운 세상 짐에 눌려있는 인생을 영광되고 복된 삶의 길로 인도하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남녀노소 그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님께 사함을 받고 정결한 사람이 된다는 사실, 문둥병자보다도 더 죄로 말한다면 인간으로서 도저히 그건
감당하기 어려운, 결국은 죽는 거죠. 살과 뼈가 다 썩어서 죽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 최고의 저주스러운 병이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다음 시간에 8-5편 8-5편에서 계속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